이 사회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혼란스러운 시국입니다. 전 세계가 다 혼란스럽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이 시국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런 영상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런 영상물들로 이제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찍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대가 매스미디어 시대, 그것도 엄청난 매스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또 각 개인이나 또 단체나 많은 영상을 찍어서 이제 홍보를 합니다만, 그 중에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쓸만한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몇 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대중들은 그런 영상물들은 이제 쉽게 접하긴 하지만 그 영상물들이나 그리고 지식들, 그런 정보들이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그 정보들을 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런 아주 고퀄리티의 그런 정보와 지식을 담은 것들은 일반 대중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기에 쉽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 시대의 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굉장히 쉽고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또 긴 거는 반응을 안 해요. 유튜브 영상들도 15분이 넘어가는 것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모든 영상들을 찍고 올리지 그 이후로 넘어가는 것들은 사람들이 잘 보질 않죠.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사람의 요구에 맞게 이 시대는 변하기 마련인데, 그럴수록 정말 고퀄리티의 좋은 정보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가짜가 오히려 진짜처럼 대접받고 판치는 세상이 되는 걸 보면 정말 씁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를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추구해야 되는 이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시국에는 우리가 다시 원리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리와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잡아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원리와 원칙은 바로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를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혼란스러웠던 모습 속에서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또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예배까지 우리가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삶의 예배는 딱 제쳐두고 이 공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에 따라서 믿음의 등급이 나눠지는 참 씁쓸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것들, 이 모습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지난주 배웠던 영적인 예배, 말씀의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영적인 예배, 합당한 말씀의 예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인 합당한 말씀의 예배, 육적인 예배는 제사였죠. 그래서 제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런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 12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 여기서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이온이란 말은 어떤 일정한 기간, generation도 그렇고 어떤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 헬라어에서는 영원에 대한 시간을 또 아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세대, 일정한 시간을 얘기하겠죠. 특히 이 일정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딱 떨어질 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잘 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같은 위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이걸 원해요. 어떻게 사느냐? How to live. How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를 원하지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을 귀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울이질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온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남는 게 목사님이 한 예와 웃긴 얘기 또 슬픈 얘기 감동적인 얘기만 주워 듣고 성경의 말씀은 듣지를 않아요. 기억에 남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른다는 게 정말 이상하죠. 너무 몰라도 그렇게 모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라요. 왜? 이들의 생각은 방법과 적용을 위해서 이 말씀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윤택해질까? 행복해지고 위로받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나갈까 하는데 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죄와 그리고 나의 생명 그리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가는 그 용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감사, 은혜 그것이 없이 이 말씀이 도구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도구화된 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모든 것들을 도구화시켜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게 이 세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산제물로 드리는 이 말씀의 예배,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산제물로 드려지는 날마다 살고 날마다 죽는 그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얘기죠. 본받지 말라. 본받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어가 같은 모양이 되다. 같은 모양이 되다. 그리고 어떤 사회에 순응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순응되게 살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같은 모양으로 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여기 본받지 말고라는 얘기가 나오죠. 전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은 사역을 얘기하고 욕심을 얘기하고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최고의 덕이 되고요. 그런 자기 PR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뭔가 꿈을 이루는 것을 이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 롤 모델이라고도 하고 그걸 영웅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본받게가 바로 본받지 말라 할 때는 그 본받게예요. 쉬스케 마티조라는 헬라어를 써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죠. 그 본받게 위하여 우리는 부르셨고 그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적응하지 말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받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힘든 얘기죠. 오늘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아나카이노시스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말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겁니다. 그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서죠. 디도서 우리 3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을 했어요. 나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세상의 풍속에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이 막 빠지잖아요.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고 하죠. 뭐 기사에 신동이 또 35kg 뺐다는데, 신동은 뭐 맨날 뺐다가 쪘다가 그게 일과인 것 같아요. 근데 35kg가 빠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35kg가. 저도 예전에 머리숱이 많았기 때문에, 많았다가 이렇게 머리숱이 없으니까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머리가 다시 난다 하면 또 나를 보는 사람이나 저도 이상한 사람이 또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상해지죠. 성형한다.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죠. 술, 담배를 끊어가지고 몸이 건강해진 사람들, 완전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 육체적인 변화도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고 마음도 새롭게 느껴지게 되는데, 성령의 새롭게 됨으로 하는 그 변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교인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인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감동받아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이 안에 있던 것들은 다 끄집어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뀌어지는 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사리 사욕을 추구한다면은 그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새롭게, 성령께서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오늘 말하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몰랐다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의 만남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그 계시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목회자, 설교자가 그 계시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리고 고백과 그리고 위로, 기쁨, 우리의 죄 사함, 이것들을 다 고백하는 성도의 반응이 같이 나타남과 동시에
예배 후에 삶으로 그것들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만일 이 교회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캐리그마 선포도 없고요, 믿음의 반응도 없고요, 그리고 삶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헌신이나 기쁨이 없는 예배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요, 늘 신변 잡기 같은 얘기들을 하면서 웃고 떠들고, 또 어떤 때는 막 슬퍼 울다가 감동하고 연예인들 간증하고 그것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몰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목사고 장로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변화를 받다는 것은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나는 그냥 먹고 살다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 그 형상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지금 이런 육신을 입고 있지만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게 완전히 개조되는 거죠. 개조. 녹슨,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녹슨 칼, 버려진 칼, 이것들이 새롭게 이게 리스토어링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거기에 49절, 51절에 보면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나오죠.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15장 49절 51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재림의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육과 영을 가지고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백이 되어지는 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자, 선하시다. 아가도스. 선한 게 누군가요? 궁극적으로 선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에게 의인은 없다고 그랬죠. 선한 선생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기뻐하시나요? 구약시대에 재물들을 기뻐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의 인애, 우리의 사랑, 긍휼, 요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순종하실 수 있는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소리가 나죠. 하늘에 소리가 나는데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그 하나님이 여기시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온전합니다.
예수님. 그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온전하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전함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율법으로는 온전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율법의 완성에 따라 우리도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 온전하신 모든 뜻,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뜻은 소원이나 목적이나 욕망이나 의지를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이게 델레마라는 것인데 그 뜻이 뭐냐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 의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세부터 맨 종말까지의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이에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앞에 이제 새롭게 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이제 나중에 드릴 건데, 이 새롭게 된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변화한다는 말만 했고 새롭게 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 이따가 새롭게 한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오늘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어떤 설교들을 많이 들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은 많이 묻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하나님 뭐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근데 궁극적으로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방법론을 물어요. 방법론을 맨날 묻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방법을 얘기 안 하셨어요. 맨날 묻는데 정말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목사님 답해 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니 너네들이 결혼할 거지 왜 내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물어보니? 근데 아까 처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질문이 있을 때는요,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원리를 보세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라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가?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요즘 떠밀려서 결혼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기도 하고 그냥 오늘은 좋으니까 결혼하고 내일은 안 좋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왔다 갔다 할 때 원리 원칙을 바로 알아야 돼요. 원리 원칙이라는 것은 이 여자를 사랑하는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가, 이 남자를 믿는가, 이 여자를 믿는가, 그거부터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분별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없어요. 요즘 성경책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참 친절하게도. 빨간색 글씨만 읽어도 되는데 그 빨간색 글씨 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는 무지하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거꾸로 됐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유명 목사의 말씀을 더 좋아하냐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 유명 목사의 말씀을 끄고 듣더라도 거기에 인용된 그런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 여기서 말하는 분별,
도끼마조라는 헬라어, 전에 마태복음에서 제가 도끼마조를 얘기했는데, 도끼마조 하면 맨날 도끼다시가 생각나. 옛날에 그 바닥, 이 도끼다시라고 있어요. 바닥이 그 시멘트에 막 그 조그만 돌 같은 거 타일처럼 이렇게 돼 있는. 도끼마조가 바로 시험하다, 증명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너를 아노니 너 단련하여 순금이 되게 연단하여 내가 너를 순금이 만들겠다. 욥에게 하신 그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그 단련이라는 게 바로 시험하고 증명해가지고 이게 진짜 금으로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도끼마조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 나와요. 특히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에 우리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이런 말이 있죠.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다 믿지 말라. 왜? 거기에 악령이 있으니까. 성령과 악령은 똑같이 나타나요. 분별을 못합니다. 그 분별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온전한 뜻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을 못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것들을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사사로이 적용해서 그래요. 그건 다 악한 영의 지배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도 아니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일 날씨가 맑을지 비가 올지는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모르는 어두운 영이 끼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시집장가 가고 어떻게 땅 사고 집 사서 팔고 이익을 날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는 궁금해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궁금해 여기지 않아요. 떡만 먹고 배불러서 도망가는 사람들. 떡 안 주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습이 오늘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도끼마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 있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지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 분별, 도끼마조라는 것은. 우리가 산 제사죠. 죽고 산 제사 시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분별이 돼요. 이런 어려운 때 진짜 가짜가 분별이 됩니다. 하도 가짜 교회와 가짜 성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비상섭리를 이용하신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를 통해서 비상섭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배당 문을 닫도록 하잖아요. 예배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지금 법적인 그런 조치까지도 한다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 듣기 싫어하세요. 예배 받기 싫어하십니다. 이런 테스트를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네가 한번 오늘 생각해봐라.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다 육적인 예배니까 예배하지 마.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마. 교회 문 다시 열 생각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이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지 못합니다.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분별되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돼요. 마음이 새롭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아직까지 육적인 이 제사와 예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 기쁘신 뜻,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육적인 이런 예배를 드렸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된 말씀과 변화된 몸,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 하나님 안에 거하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죠. 그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빌립보서 2장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본체이지만 우리와 동등되게 죄 있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낮아짐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지금 입음을 입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었는가? 내가 더 도덕적이고 더 인격적이고 물론 이런 모습도 필요합니다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부활까지 그리고 다시 재림까지의 이 고백이 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술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정말 있습니까? 이것은 착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욱더 공중질서를 잘 지키고 내가 참고 인내하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 고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이 들어와질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 안 돼요. 마일리지 쌓는 게 아닙니다. 더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요 1등 칸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로 그냥 넘겨져요. 다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와서 체면 챙기면서 만난 척 신앙이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밖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아니 이미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앞에 단에 세워서 간증시키고요. 이렇게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걸 선동한다면 그거 교회가 아니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요, 여러분들 가진 가치관들이 다 변한다니까요. 삭개오, 자기가 가진 가장 가치가 뭡니까? 돈이었어요. 돈과 명예, 키가 작으니까 얼마나 놀림받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있는 자기의 도둑질들을 다 회개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는 거. 제자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부자였습니다. 부자 어부예요. 지금은 말하자면 막 양식장 몇 개 가지고 있고 배 몇 척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근데 그거 다 놓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놓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한 발은 여기다가 한 발은 이쪽에다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돈벌이를 많이 하고 잘했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옷이 입어졌다면 자기의 돈벌이가 1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돈벌이는 절대로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목회를 해가지고 성도들 많이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나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와. 그렇다면 그 목사직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불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토록 그것을 분별을 시킬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이 안 올 줄 알고 우리는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그날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날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불로 태워서 마지막에 이게 금이냐? 금이면 불로 태워도 금이 있죠. 믿음의 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푸라기라면 불에 다 태워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증명이 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이루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겪을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받는 겁니다. 그게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다 육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육적인 고기로 드리는 예배예요. 고기로 드리는 예배는 폐해졌잖아요. 여러분 뭐 가축 끌고 올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구약식으로 받으려면 구약의 일획 한 점도 틀리지 않도록 그 구약 율법들을 다 지키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방법도 없어. 소를 잡아 죽일 수도 없잖아요. 매일 그 비싼 소를 어떻게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예배,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예배.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어서 물을 주고 그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들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진데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계시록 3장 우리 4대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 4대 교회를 보면요. 그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한 그 교회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게 환란의 옷입니다. 계시록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7장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게 씻은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게 흰 옷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 교회 4대 교회에도 흰 옷을 입은 자가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자들,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예배를 오늘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모습대로 이 교회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그것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교회의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 몇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고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시험의 연속입니다. 분별의 연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분별하고 하시느냐? 너는 정말 흰옷을 입은 자인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세요. 계속 시험을 주십니다. 계속 우리를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보라. 오늘 너는 흰옷을 입은 자인지 아니면 흰옷을 더럽힌 자인지 오늘 너 정말 고민해봐라. 이 예배 시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주목하죠. 교회에도 당회장, 목사, 장로, 권사, 돈 있는 사람들, 직분자들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만 주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든지 또 아니든지 상관없이 믿음에 있는 자, 흰옷을 입은 자를 주목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뭐 폐지나 줍고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인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예배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들은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 함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 되길 원합니까? 흰옷을 입은 자 되길 원하시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를 여러분들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시험하십시오. 여러분들 테스트하십시오. 내가 정말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자인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분별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인지 여러분들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에서 난 아직도 멀었다, 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간구하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야말로 진리며 그리고 최고의 가치관이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유일한 도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되어지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가는 길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참된 영적인 예배자, 말씀의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